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실제 인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이 편지를 받는 실제 인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말로 이제 각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는 이런 번역은 좀 올바르지 않은 번역입니다. 이제는요. 왜냐하면 각하라는 말을 우리 안 쓰잖아요. 이제 전에 박정희 대통령 할 때 대통령 각하 이랬지, 이 각하라는 말의 뜻은요, 전하, 각하, 뭐 합하 이런 말을 옛날에 썼습니다. 폐하 이런 말을 썼어요. 폐하라는 말은 임금이 이제 오르락내리락하는 계단이거든요. 그게 폐인데 그 폐 밑에 있습니다. 폐하. 전하라는 거는, 저는 임금이 사는 집인데 그 집 밑에 제가 엎드려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옛날식 표현입니다. 각하, 폐하, 전하, 뭐 합하. 요즘에는 쓰지 않는 표현인데, 이 각하라는 말의 원문은 또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가장 존귀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실제 인물에게 보냈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실제 인물에게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저는 이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존귀한 사람에게, 또는 가장 존귀한 형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관한 말씀을 증거해서 그 믿음을 견고케 하려고, 누가 사도는 아닙니다. 바울을 따랐던 제자죠. 그리고 저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쓰신 분이니까. 이 누가라는 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적을 차례대로 써 내려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견고케 하려는 목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요한계시록도 당시의 사람들이 핍박하는 때였기 때문에 그거를 은밀한 가운데서 좀 약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내용이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누가복음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냈을 가능성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존귀한 사람,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세우려고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목적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적용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날마다 하는 거거든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날마다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수단이 하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고 하나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날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이상하게 여기시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목사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그날 제일 중요한 일이다. 구원받았는데 무슨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까? 이렇게 혹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뜻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받은 구원도 있지만 그 받은 구원에 이어서 날마다 받아야 될 구원이 있고 장차 받을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으로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이요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사모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셔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붓을 든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들은 안 남아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만 남아 있습니다. 왜 네 복음만 남아 있을까요? 다른 복음서들은 영감된 복음서가 아니기 때문에 남아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 한간에 보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무슨 도마복음서 이런 거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도마복음서가 있어요. 그런 거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요 이단들이 만든 가짜 복음서예요. 옛날에 영주지 이단자들이 만든 가짜 복음서가 도마복음서예요. 그런 복음서를 보고 2000년 동안 숨겨졌던 기독교의 비밀 이러면서 좀 뻥튀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마복음서 이런 거 읽으면요 이단에 속하는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 복음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복음서도 있고요. 그런 복음서들은 있어요, 지금도요. 그거 다 가짜입니다. 이단들이 만들어낸 가짜예요. 그런 거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책들을 읽으면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잘못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 신약 성경 예를 들어 27권 이것 외에 또 다른 성경을 굳이 읽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영감된 성경은 66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만으로 날마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신앙서적을 읽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신앙서적은 영감된 책이 아니란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신구약 66권의 이 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일 우선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은 안 읽고 신앙서적을 더 많이 읽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별로 그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일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통로는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 또 저는 요즘 나오는 현행 복음서인가 CCM 이런 것도 저는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이 성경의 찬송가가 훨씬 더 내용적으로 영감적으로 깊습니다. 이 찬송가는 아예 도외시하고 CCM만 너무 현행 복음성가만 너무 가까이 하시는 분들은 좀 신앙이
좀 편중될 수 있어요. 이 찬송가, 이거는 옛날 사람들만 부르는 찬양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찬송가도 여러분 자주 부르시고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이 찬송가는 오랜 믿음의 역사 속에서 입증되고 또 신앙적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검증된 찬양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당연히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좀 많이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CCM은 너무,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 있다면 너무 반복이 많아요. 찬송가는 신앙의 가사들을 고백하면서 내 믿음이 세워지는데, 요즘 복음성가는 일정한 어떤 단어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바람직한 것만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를 많이 부르시고, 그런 가운데서 저는 복음성가를 부르시면 저는 뭐 나쁘진 않는데, 찬송가는 무조건 도외시하는 것, 이런 것은 좋지 않다. 오늘 말씀에 이제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의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인데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평가하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왜 의인이라 그러냐? 그게 뜻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뜻에서 이 세상에는 의인이 단 한 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의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기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인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의인의 특징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이냐를 돌아보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성경의 말씀을, 교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참 믿음인가를 돌아보는 가장 중요한 검증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특징은 또 뭡니까? 저는 이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첫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산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회개의 삶과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행하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뭘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규례와 율례를 기쁨으로 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구약 시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여러분은 뭘 행할까요? 구약 시대는 율법을 따라 행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약 시대에는 똑같은데 좀 차원이 달라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참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뭘 행하는 것이 될까요? 구약 시대는 율법을 따라 흠이 없이 행했다면 신약 시대는 똑같아요. 성령님을 따라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이것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내 신앙은 성령님을 따라 회개와 순종의 삶을 날마다 살아내는가?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의 특징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가? 이게 아니라요, 성령님을 따라 사는가? 이것이 첫째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면, 구약 시대는 율법을 따라 살죠.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율법을 따라 살고 율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들을 지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뭘 맺게 되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런 일련의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중에 우리 교회도 늘 반복되지만 중직을 뽑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열심을 내는 사람이냐가 첫째가 되면 안 됩니다.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품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첫 번째입니다. 성품이 되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령 안에서의 열매를 맺는 성품이 준비가 안 됐는데 열심만 내면 중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헌금 많이 내고, 교회 헌금 많이 내고, 이런 분들이 교회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정말 신앙적으로 사느냐, 이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품이 얼마나 훈련되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제일 먼저 훈련받는 게, 지속적으로 훈련받는 게 뭐가 훈련되겠어요? 말하는 겁니다. 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함부로 말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하는 것을 훈련시키십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이나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는데 이들의 행실과 이들의 언어와 이들의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8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섬기고 있을 때 주의 사자, 천사죠. 천사가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안 나타나는데 사가랴에게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일 본문이지만 제가 미리 하겠습니다. 사가랴야, 무서워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사가랴가 무엇을 간구했을까요?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려서 네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천사가. 자, 그런데 사가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 보면 천사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아들을 낳아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사가랴가 아들을 달라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었을까요? 드리지 않았습니다. 언제 드렸을까요? 이 당시보다 더 젊었을 때 아들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 기도를 중단한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지고 자기도 아내도 나이가 먹으니까 이 기도를 더 이상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지 않았던 기도였는데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려서 네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니까 이걸 못 믿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가랴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가랴가 이 기도를 중단했는데도 하나님은 이 기도의 응답을 사가랴가 기대하지 않고 있을 때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면 응답하신 건데, 그 응답의 때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는 이미 응답인데 그 응답이 나에게 나타나는 때는 언제냐? 사가랴가 기대했던 때가 아닌 거예요. 언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응답의 때가 사가랴가 봤을 때 응답의 때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들으셨다는 자체가 이미 응답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나에게 나타나는 때는 언제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나타난 거예요. 사가랴는 이미 기도를 중단하고 있었고 그 기도가 응답받을 거라고 하는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가랴가 이전에 기도했던 기도를 하나님을 받으시고 그 간구함이 들렸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전혀 사가랴가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이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실 때가 차야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때가 차야 응답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기도의 응답의 때가 나에게 더디다고 느껴지는 것 같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기도의 제목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이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내실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히 베푸시는 응답의 때를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